좀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물 사정인데, 물 사정이 물이 없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4박 5일을 살 것인지 문제입니다. 녹인다고 지금 어제부터 매달려 녹인다고 하는데, 아직은 물 나오는 게 뺑아리 눈물만큼 나옵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계곡에서 내려오는 생수가 또 이제 손가락만큼 나오는데, 그까지 주방에서 밥을 짓는 것도 물을 어디서 길어와야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세수는 집에서 하고 왔죠. 그 샤워는 여름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세수를 이제 꼭 해야 되면은 1인당 하나씩 물티슈를 주문을 해가지고 12장짜리 하루아침에 눈에 한번 비비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금식을 하면 좋은데 그냥 대변도 안 보고 소변도 안 보고 그럼 또 소문 이상이 날 것 같아서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일단 소변할 수 있는 화장실은 그런 대로 실내 우리가 쓰던 데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어느 데다가 이제 부으면 녹아서 구멍은 뚫릴 테니까요. 그 대변은 이제 할 수 없이 간이 화장실로 오늘 아침에 5개를 주문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언덕 쪽에 가면은 큰 볼일을 보실 분들은 언덕으로 올라가시면 되고, 또 작은 볼일은 이 건물 안에 있는 그런 데서 아쉬운 대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게 아니고, 이 건물 지은 지가 5, 6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는 제법 지었던 건물인데, 참 이게 경상도 사람들이 건축을 한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은요, 겨울에 언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를 강원도 사람들 불러다가 그래 공사를 해야 이게 겨울에도 안심이 되지. 영하 5도만 돼도 이제 얼어서 물을 못 쓰는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게 경상도 사람들은 안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바깥쪽은 우리가 완벽하게 했는데, 건물 내벽 안에서 얼었기 때문에 건물 벽을 때려 부수지 않은 한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제 한 분은 교회도 못 가고 여기서 녹이느라고 애를 썼는데, 지금도 지금 뚫고 있고, 별 방법을 해도 대책이 없습니다. 새로 이제 건물을 지으면은 진짜 이 강원도라든지 경기도 쪽 기술자들이 와서 시공을 해야지. 특히 또 이 경상도 새마을 목수들이 집을 지가지고 겨울 되면 늘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심한 것 같아요. 여기가 영하 10도를 잘 안 내려가는 곳인데, 제가 보기에 이번에 영하 10도 더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일이 좀 없었거든요, 때까지는요. 눈도 여기는 이 정도 오는 거는 아마 10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눈 보면 쫄쫄 몰라 할 정도로 눈을 좋아하고 하는데, 문제는 눈과 함께 강추위가 몰아치니까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기후 자체는 여기 그렇게 춥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오늘 오후 지나면은 정말 물만 얼었다 뿐이지 따뜻한 남쪽 나라 맞다. 이거 30분 직선거리 30분 가면 남해 바다예요. 정말 이건 남쪽이고, 또 말이 지리산, 이건 지리산 아닙니다. 지리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여기는 강바닥, 우리 오신 강바닥이 바로 거기 아닙니까? 해발이 140밖에 안 돼요. 높은 것도 아니고 추운 것도 아니고 굉장히 따뜻한 곳인데, 이번에는 추위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불편한 것을 참는 이것까지도 훈련이다. 이렇게 불편한 걸 좀 즐겨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아마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 강좌를 할 때는 거의 한 주간 동안 그 화장실을 안 갔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그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냥. 전혀, 내 평생에 이제 대변 보기는 틀린가 보다. 이런 식으로 긴장이 돼가지고 대부분 화장실 안 갑니다. 안 가다가 이제, 여러분 다 보내놓고 집에 가서 한 30분 있을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뭐, 저 생각에, 여기서 뭐 밥 조금 주는 먹고 신경 바짝 쓰면요, 거의 화장실 갈 일이 없을 겁니다. 그, 물도 전략해서 마시고, 그럼 뭐, 그 강의 듣는데 집중을 하다 보면요, 사실 화장실 가는 그 시간에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흐르는가 싶어서 그 시간이 아까워서 못 가고 막 참고 그래요. 그래 참았다가 이제 점심시간에 함께 가면 점심 먹기도 바쁜데 화장실도 줄까지 서야 되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참지 말고 강의 중이라도 그냥 조용히 화장실 다녀오시고 식사 시간에 화장실 가는 게 함께 밀려가지고 막 어렵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 하루만 지나가면 요령이 생기는데 첫날은 막 무슨 이런 데가 다 있냐. 이게 20세기 맞냐, 21세기 맞냐 막 그래가지고 힘들어해요. 여기 뭐 여러분 평생 살라는 건 아니고 4박 5일 동안 뭐 견뎌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300m 나가면은 아마 그 오면서 안내판 보셨을 때 금원 힐링 캠프장이라고 있어요. 그 오토 캠핑장이라고 차 몰고 와서 텐트 치고 하룻밤 자고 하는데 3만 원씩이야. 밥도 안 해줘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도 밥도 해줍니다. 우리는 텐트도 여러분 안 쳐도 되고 이거 뭐 보일러 들어오죠. 그러니까 힘들지만은 그래 힘드는 것까지도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고비를 넘기시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지만은 기대한 것보다 10배도 더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처음 온 분이 한 절반, 그리고 전에 오셨던 분들이 한 절반. 그래서 지금 많이 여러 번 차례 오신 분 중에서는 18번째 오시는 분도 있고 11번 오시는 분도 있고 2번, 3번 뭐 이렇게 여러 차례 오신 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또 새로운 분들이 절반쯤 되니까 기본적인 이야기는 늘 반복입니다. 또 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반복이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들어야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가 신청을 하신 분들은 한 130명이 넘는데 지금 한 20여 명은 뭐 결석인 같은 거, 한 30명 결석인 같은 거, 또 예약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오신 분들이 한 또 10명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은 뭐 가장 그저 알맞는 인원 여기 뭐 110명 정도 같으면 이게 아주 이게 정말 쾌적한 환경입니다. 옛날에 요 환경에요 580명이 집회를 했어요. 지금 105명 정도 와 있는데 580명 어찌 돼가요? 아래층에도 숙소가 있는데 그것도 꽉 차고 TV 놓고 옆에 복도 쪽에 이거 뭐 세미나실 다 차고 요 강대성 앞뒤로 다 차고 피아노 올려도 사람이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책상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 책상 놓을 자리가 없는 거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근데 책상 생기기 오래 안 됐습니다. 책상도 없고 의자 그것도 죄송합니다. 의자도 없었습니다. 앞에 사람 덩어리 위에 책 얹어놓고 보고 뭐 그래서 뭐 쓰레기장에 골반지 박스 하나 있으면 막 네가 먼저 봤다 내가 먼저 봤다 싸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여러분 책 탁자하고 의자를 1,000벌을 대량 주문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580명씩 오니까 곧 1,000명 되겠다 해서 이제 1,000벌을 주문했는데
탁자 여기 한 개가 11,000원, 공장 가격이, 출고 가격이. 의자가 7,000원 해가지고 한 세트에 18,000원이었어요. 그걸 갖다가 18,000원을 갖다가, 공장도로 갖다 놓고 이거 갖다 접수받을 때 팔았습니다. 오는 분들에게. 이거 필요하냐고. 아, 필요하다고. 팔아놓고는 쓰게 하고는요, 갈 땐 또 빼앗아요. 아, 그거 샀다고 집에까지 가져갈 거냐고. 그는 뭐 쓰고 하기는 놓고 가는 한도 있고, 끝까지 가져간다 하고 막 가져간다 있고. 한 절반 좀 팔다가 양심에 찔려서, 야, 이거 뭐 강도다, 강도. 팔아놓고 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팔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누군가가 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자리가 여기 뭐 300명씩 들어오던 홀이 지금 뭐 100명 들어오니까 꽉 차버렸잖아요. 그 아래층에, 늦게 온 사람은 이제 아래층으로 가야 되는데, 그 TV를 보면서 그 강의를 들은 겁니다. 늦게 온 사람들은요, 위에서 내가 강의하는 거 모르고, 아, 얘는 비디오 틀어놓고 공부하네.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집에 가서 알았대. 그 위에 노목사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고요, 아예 상수도 없이 우리가 10년을 집회를 했습니다. 상수도는 지금 6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앞에 10년은 그렇게 500명씩 600명씩 오는데 상수도가 없는 데서 집회를 한 10년 했으니까 한 100번을 한 겁니다. 그때 오셨던 분들은 지금 뭐 물 안 나와도 하나도 불편한 것도 아니다. 당연히 뭐 옛날도 그랬다. 지금 오면 이제 많이 좋아진 거죠. 수도도 나오고, 인터넷도 들어오고, 뭐,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집회가 되느냐 하면요. 그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꼭 비가 와요. 비가. 해서 이제 계곡수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모터로 가지고 물탱크에 담아가지고 옥상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쓰는데 그 집회 상수도 없어도요. 집회 못 해본 적 없으며 다 했어요. 한 번은 그 계곡수도 이제 안 나오고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 이제 소방서 이야기했더니요. 소방서는 물을 실어왔더라고. 무료로 그냥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가 뭐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에 물이 뭐 당연히 이제 안 나오니까 물탱크 그 큰 물두멍을 갖다 물을 채워놓고는 볼일을 보고 바가지로 물을 퍼서 이렇게 씻어 내리는 뭐 그런 식으로 막 어렵게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뭐 이보다 더 어려운 집회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시설이 또 왜 이 모양이냐. 역사가 39년 됐다는데 뭐 죄송한 얘기인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고 해서 39년 동안에 한 번도 헌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시골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뭐 이만큼이라도 일 마련하는 거는 그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볼 때는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싶어도 헌금도 한 번도 안 했고 그저 여러분 여기 참가비 낸 거 그거는 밥값이지 밥값하고 뭐 숙소하고 하면은 뭐 그게 적자가 났으면 낫지 뭐 남고 하지는 않습니다. 늘 모자라는 책이 팔리고 CD라든지 뭐 강의한 자료 이런 게 팔려서 또 유지를 하고 또 이만큼 시설을 해놓은 것이지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난다면은 어떻게 하든지 시설 보완을 해야 되는데 많이 올 때 뭐 900명씩 오던 사람들이 지금은 100명 채우기도 힘들고 적게는 22명 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 것은 에스라우스가 문 닫기 직전에 온 겁니다. 조금만 더 있다 왔으면 문 닫은 지 오래됐는데요. 그때 뭐 이제
바라기로는 문 안 닫기를 바라지만은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 뜻이면은 앞으로도 역사를 이어갈 것이고, 올 사람 다 왔다 싶으면 이제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22명이 왔을 때는 이게 그 문 닫는 건 시간 문제다. 했는데 또 이제 또 한 100명 또 오니까 또 이제 문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되는 거예요. 맨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21명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1명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문 닫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어려운 대로 그래 꾸려나가려고 하고, 이번만 이게 이 집회, 아니면 한 주간 전 집회, 그 두 집회 중에 하나는 항상 좀 추워서 애를 먹는데, 밖에 나가서 할 건 아니니까요. 여기, 저는 조금 더 추웠으면 좋겠어요. 밖에 안 돌아다니게. 그래서 저녁에 여기 바닥에 다 필름 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춥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좀 불편한 건데, 불편한 거는 참을 수밖에 다른 거 없어요. 어디 가서 불평하려고 나가봐도 불평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불평해봤는데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전능하다 하는데 돈은 잘 못 버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 돈 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는 안 해봤어요, 한 번도요. 또 염치가 있어야지 하나님도 어려운 모양인데, 형편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서울에 투자하느라고, 하나님 지리산 전혀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이제, 오실 만한 분들은 오셨지 않겠나. 예정한 시간보다 한 10분 지났는데,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한 추위 중에서도 오랜만에 이렇게 강추위가 몰려왔는데, 그래도 이 어려운 환경을 마다하지 않고 그 먼 길을 잘 뚫고 와서 예정한 시간에 시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육체가 약하고 환경은 열악하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어서 불편한 걸 다 잊어버릴 만큼 우리를 깊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고 온 교회와 가정과 우리 손으로 경영하던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손에 맡기오니 집회 참여하는 동안에 다급한 연락이 오지 않게 하옵소서. 먹고 마시는 음식도 잘 소화도 흡수도 잘 되게 하시고 또 짧은 시간이라도 단잠을 자게 하사 피곤치 않게 하시며 우리의 정신이 흐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감화 감동하셨던 성령님께서 꽃 같은 감동으로 기록된 그 원목적이 보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 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네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자기 사역을 마감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 레위 지파 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여호수아 이런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유언처럼 남긴 말씀인데,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매 7년마다 꼭 정기적으로 하는 집회를 해라. 집회 때는 전국에 있는 남자, 여자, 유치원생, 심지어 외국인까지라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이 율법 전체를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이 유언이라고 하면은 또 모세가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한 가지를 딱 부탁을 했으면은 여호수아라든지 장로들, 제사장들이 모세의 유언을 깊이 명심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한 6년 걸렸거든요. 6년 걸리고 이제 그 이듬해는 안식년이란 말이에요. 안식년에 전쟁 안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6년 안에 가나안 땅을 다 평정하고 토지를 분배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이제 7년째 면제년, 안식년에 초막절이 되면은 온 백성을 불러 모아야 돼요. 초막절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그리고 제8일도 성회라 해서 여드레를 지키는 그런 명절인데 우리나라 달력보다 3개월이 늦어요. 그래서 우리 달력을 하면 9월 말에서 10월 초, 그때가 이제 초막절인데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짜서 포도주를 담그고 나면은 1년 농사 끝난 거예요. 우리 같은 마치 뭐 김장을 다 했다 이런 것처럼 1년 농사가 이제 다 끝나면은 육신의 양식을 다 거두어 저장을 했으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자 하고 이제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이제 속죄까지 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지은 죄 깨끗이 없이 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자 하고 7월 15일에 온 백성을 불러 모아가지고 율법서 전체를 낭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깨닫게 하고 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이런 유언을 모세가 남겼는데 제가 참 알다가도 모를 것이 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성경 강좌를 하지 않았느냐. 영원한 수수께끼야. 아마 내 생각에 여호수아도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아하 내가 그건 안 했구나. 그걸 했어야 되는데 안 했구나. 그랬을 것 같아. 보통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듣고 배운 대로는 여호수아는 참 좋은 분이고 믿음이 있고 담대한 분이고 좀 그렇게 뭐 좋은 분으로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걸 안 했다는 겁니다. 땅 빼앗아 차지하는 거 뭐 그런 건 열심히 하더니 정작 모세가 남긴 유언 중에 유언이 가나안 땅 들어가던 7년마다 정기적으로 성경 강좌를 해라. 이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해가 안 돼요. 그 깜빡했는지. 그리고 사무엘도 안 해서 보니까 사무엘 같은 뭐 훌륭한 분은 뭐 맞죠. 그런데 역시 성경 강좌를 안 했고 사울도 안 했고 다윗도 안 했고 솔로몬도 안 했고 뭐 아무도 안 했습니다. 이런 걸 예사로 생각했는가 봐. 근데 뭐 여호수아 사무엘을 놔두고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도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뭐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 자기 믿고 싶은 구절만 믿는 거예요. 믿고 싶은 구절, 뭐 좋아하는 구절, 그런 것만 믿는 거지 성경 전체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뭐 구원파 그러면 이단이라 그러죠. 맞아요? 근데 구원파를 이단이라 하면서 우리 기독교도 꼭 구원파처럼 합니다. 우리 신학을 하신 분들은요, 몬타누스파가 이단이라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몬타누스파. 그 몬타누스파가 이단이라고 큰 소리 치면서 꼭 몬타누스파처럼 합니다. 또 우리 말키온파가 또 말키온 혹은 마르시온 하는데 그건 뭐 초대교회 이단이죠. 율법 폐기론자. 율법 필요 없다는 사람의 시조가 그 말키온입니다. 말키온. 그 말시온하고 똑같아. 오늘 뭐 우리 기독교도 말시온처럼 율법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그대로 정직하게 진단하자면요, 말시온파, 몬타누스파, 구원파 요 세 가지를 딱 보태면요, 딱 우리 그 이단 삼중 이단을 딱 합하면요, 딱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그러면서 정통이래 또 그래. 자칭 다 정통이라 그러는데 정통이나 뭐나 안 한다는 겁니다.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성경에 있지만서도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면서 그저 완전히 그저 세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냄새도 안 납니다. 성경 모르는 건 기본이고, 그런 뭐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전도사도 마찬가지고, 신학생도 마찬가지고, 교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거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 정말 잘 된다, 복준다, 달콤한 구절만 몇 구절 빼다가 그것만 그저 돌돌돌 암송하고, 그것만 설교하고, 그것만 믿고 나머지는 몰라 그냥.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하면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당시에 그 모세 유언을 받았던 사람들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게 우리 기독교에서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도무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예설을 했던 거예요. 그냥 오직 믿음, 그럼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성경도 모르면서 오직 믿음 그러고 그 전부 다 거짓말 믿음, 그 가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정통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이래 믿어가지고 정말 천국 가겠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성도님들 책임도 있지만은 저는 볼 때 이 책임이요 다 우리 저 같은 목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잘하지는 못해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성도에게 다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강의도 할 때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는 설교할 때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방송할 때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건도 안 빼고 다 했습니다. 그게 옳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이제 읽어가다 보면은 어떤 부분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해당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건 오늘날 할 필요가 없죠. 그거는 그림자로 모형으로 하던 건데 실제 제물인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외에는 다 성경에 기록되는 다 해야 돼. 모형으로 하던 거는 실제가 오면은 끝나는 거죠. 모형은. 그러나 모형으로 한 게 아니고 실제로 말한 건 그대로 배워서 그대로 실천해야 그게 참신앙인데, 전혀 목회자들부터,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부터 서양교회부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온전한 진리가 들어온 게 아니라
제대로 하다 안 하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그런 서양 기독교에서 선교사가 왔기 때문에 전달될 때부터 잘못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뿌리를 어디부터 생각하면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건너갈 때부터 벌써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돌아봐가지고 이 성경을 믿는 사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하는 걸 그 뿌리까지 캐가니까 거기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벌써 잘못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성경 강좌를 안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다 배반해 버립니다. 왜냐면 모르니까요. 성경을 통전적으로 안 가르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 모릅니다. 모르는 입장에서는 뭐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나안 땅에. 바알신이 있고 아세라가 있고 아스타롯이 있고 몰렉이 있고 밀곰이 있고 케모시가 있고 별의 별신 달의 달신 막 온갖 집신 꼬무신 막 그래 뭐 정신이 없잖아요. 그 뭐 그냥 따라가는 거 전부 다. 만약에 7년마다 한 번씩 온 백성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율법 낭독회와 성경 강좌를 했다면요. 어떻게 그 우상숭배한다는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모든 이 기독교 이 변질과 아니면 이 미흡하고 부족한 이런 식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처음 출발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등한히 들은 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날 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경 강좌 안 하는 건 뭐 당연한 건 안 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중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해서 참 큰일이다. 염려하는 것도 없잖아요. 안 하는 게 당연한 걸로 돼 있으니까. 저같이 하는 사람을 이상하다 근데 저는 정상이고요. 하는 게 정상이고 안 하는 모든 교회가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요. 이거 하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가 여기 한번 와봐야 돼. 와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도 안 빼고 들어봐야 됩니다. 자기가 뭘 안 하고 있는지, 뭘 못하고 있는지, 하지 말아야 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정직하게 자기 성찰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나쁘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걸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뭐 한 교회 한두 교회 목사도 말 안 해. 모든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에스라우스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가 모든 성경을 모든 성도에게 다 가르치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또 이게 물론 세밀히 하려면은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만은 우리처럼 지금 이 성경 강좌하듯이 큰 흐름을 타고 숲을 보듯이 하는 거는 4박 5일이면 되거든요. 4박 5일. 그러면 만약에 4박 5일 시간 내기 어렵다 하면은 뭐 봄에 뭐 2박 3일 또 가을에 2박 3일 뭐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해도 되는 거예요. 뭐 그것도 이제 안 되면은 요즘 뭐 토요일 거의 놀잖아요. 웬만하면 다. 토요일이라도 뭐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부터 일찍 오면은 뭐 한 8시부터 오면은 밤 8시까지 이렇게 하면 12시간씩 하면은요. 12시간씩 한 7주간 하면 돼요. 7주간. 12시간씩 7주간 정도만 하면은 창세기부터 그럼 2달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2달. 토요일만 하나님 앞에 바쳐가지고
7주간만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할만 하잖아요?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 길이 있습니다. 하려고 할 의지가 있다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또 아니면은 사순절 그런 거 있죠. 사순절. 새벽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저녁 시간에 사순절 시간 저녁 시간에 2시간씩 공부하는 거 이제 사순절이니까 40일 아닙니까? 그럼 40일간 저녁 시간에 2시간씩 공부하면 80시간 되니까 충분해요. 어차피 주일 저녁 공부하는 것이고 수요일 공부하는 것이고 금요일 또 하는 것이니까 뭐 며칠만 더 하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그런 수건 이단 사입이 1년 365일 매일 밤 2시간씩 공부합니다. 그 엉터리를 갖고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 못한다 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또 추수감사절 저녁부터 추수감사절 저녁부터 해가지고 매일 밤 2시간씩 모이는 겁니다. 저녁 시간에 그 송구영신 예배까지. 그러면 또 한번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시간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려고 다른 거 하는 정도로 정성을 기울이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죄송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이 사실은 성경을 잘 모릅니다. 안 믿어지는 소리죠. 알면 기적입니다. 왜냐? 신학교에서 성경을 안 가르칩니다. 거의 다. 성경에 관하여 성경 개론 무슨 개론에 서론하다 그냥 끝나버려요. 성경 본바닥을 신학교에서 66권 중에 단 한 권도 딱 부러지게 공부 못한 채 다 목사가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사 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만 따라가면 되겠지라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은 더 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은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 공부할 수 있는데 큰 교회 목사님은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다 망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유럽 교회는 다 그 전통을 중시해가지고 진리를 알든 모르든 간에 기독교 문화라는 전통을 그래 망하는데 이 유럽 기독교가 망하는데 그건 1000년 걸렸어요. 1000년 걸려서 이제 망해버렸는데 한국 기독교는요 지금 130년밖에 안 돼서 130년. 근데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빨리.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성경을 배운 적이 없고 신학교에서. 신학교에 왔던 그 선교사들도 성경을 다 모른 채 선교사로 왔었고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신학을 하고 저는 깨달은 게 이게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울 수 없구나 이걸 깨닫고 이제 지구를 10바퀴 돌아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바르게 빠르게 쉽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큰 실수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저는 해외 유학도 안 갔어요. 없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세상 어디를 가도 성경 가르치는 곳이 없다는 걸 내가 빨리 알았기 때문에 갈 곳이 없다. 가봐야 거기가 거기고. 그래서 이제 이 에스라우스를 만들어가지고 39년째 성경 강좌를 우리가 코스를 만들어가지고 해보자. 누구 안 한다고 이렇게 원망할 것도 없고 그건 우리가 하면 되지 뭐. 근데 참 제가 모르면서 남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제가 처음에 모를 때. 77년도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내년이 만 40주년. 만 40. 그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원만하게 강의할 수 있을 만큼 정리하는데 곧박 15년 걸렸어요. 신학하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저는 신학을 대면대면하게 한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예, 세상 모든 걸 버리고 성경을 알고서 신학을 갔기 때문에 수석이나 차석을 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배울 길이 없어서 신학교에서는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이게 모든 목사님이 다 그렇습니다. 누구만 안 그렇고 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성경을 다 모르면서 누구 앞에 선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요. 92년도 봄에 요한계시록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 공부할 때 저 자신은요. 만족할 때까지는 만족하지 않았고 끝날 때까지는 중단하지 않고 끝없이 갈고 닦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92년도니까 지금 성경 제가 다 정리하고 나서 강의한 것만 24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294회인데 이거는 정식으로 여기서 우리가 강고해가지고 여기서 진행된 것만 294회고 딴 데 초청대에 가서 집회했던 거 뭐 방송국에서 한 거 뭐 해외 가서 한 거 다 하면 300회 벌써 넘었습니다. 에스라 하우스에서 주최하고 주관하고 해서 추진한 것만 294회인데 올해 이제 8월 첫 주쯤 되면은 300회가 돼요. 300회. 저는 이렇게까지 오래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처음에는요. 한 10번 해버리라. 10번 찍으면 바로 한 거 넘어가니까. 그 10번 한다고 생각한 게 100번을 넘었을 때는요. 감격했었어요. 200회 때는요. 기념식을 했습니다. 200회 할 때는 정말 감개무량하게 했었는데 300회까지 나갈 줄은 또 잘 몰랐어요. 근데 뭐 지금 올 8월 첫 주면은 300회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이제 40주년이 되는 거예요. 좀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여러분 왜 이제 온 거예요? 뭐 이제라도 왔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하기야 뭐 우리가 광고를 또 안 했습니다. 신문에고 뭐 어디고 광고 한쪽으로 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참여해본 분들이 정말 자기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가보라 이제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오는 거거든요. 그 요새 왜 이렇게 이제 갑자기 참여 인원이 줄었냐면요. 한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가 뭐 무료 성경 신학원 뭐 성경 공부한답시고 성도를 살살 꿰내가지고 그 신천지 넘어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요.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습니다. 전부 다 막 어디 성도를 어디 간다면 벌벌 떨어요. 목사님들이. 신천지 가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오기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숨어서 온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옛날에는요, 우리가 이 성경 강좌라고 하지 않고 처음에 한 5년, 10년 가까이는요, 성경 통독이라고 하죠. 성경 통독. 그 성경 통독 우리가 한 겁니다. 한국에서. 한국 땅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1977년도 8월 22일에 처음에는 이제 통독으로 시작했어요. 통독. 이번에 오신 분도 여기 뭐 성경 통독하는 줄로 알고 온 분이 있을 거더라. 근데 성경 통독에서 되는 게 아니더라 해보니까. 통독해서 알면 얼마나 쉽게요. 어떤 목사님 중에 여기 46번 온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 목사님인데 저 목포 앞바다 섬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성도수가 얼마 내니까 뭐 신방도 한 주간 하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모님 뭐가 할 일이 없으니까 쫙 그냥 눈만 뜨면 마주 앉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었답니다. 얼마나 읽었냐? 100번 읽었어 둘이서. 문제는
신학을 했고 목사가 됐고 100번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그 얘기 하니까 그러면 에스라우스 가봐라 그랬대요.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래 왔다가 여기 한조간 참여하고는요. 그 목사님 간증이 고백이 그렇습니다. 100번 통독왕보다 한 번 강좌 듣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46번이 온 겁니다. 46번 오더니 이제 다 끝났는지 다시는 안 와요. 그래서 절대 통독해서 성경 아는 게 아닙니다. 읽는데 통독은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러면 거의 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뇨. 모릅니다. 읽어도요. 100번 읽어도 모릅니다. 100번. 근데 잘 들으면요. 이 강좌 한 번 듣고도 성경 66권이 뻥 터지듯이 한 깨미에다 그 66개 구슬이 다 꿰어져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이 아니고 에스라 성경 강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강좌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전체 성경 66권을 다 강의합니다. 그리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강의를 해요. 실천해야 되고 실천할 수 있는 강의. 여러분 읽기만 하고 뭐 지식으로 머리에 몇 개 집어넣어 가지고 실천하지 않으면요. 아무 쓸모가 없어. 그건 죽은 지식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듯이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배운 대로 내가 배웠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제대로 배웠으면요. 남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근데 목사님들이 너무 성경을 어렵게 가르치고 부분적으로 가르치니까 배워놓고도 남에게 전하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배우면요. 제대로 배우면 다 가서 전할 수 있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번에 왔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청년 하나는요. 중3 때 여기 와가지고 한 번 딱 참여하고 집에 딱 가서요. 어머니가 앉아보세요. 자기 엄마를 앉혀놓고요.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 거예요. 중3짜리가. 그리고 엄마가 어떤 분이냐면 여자 전도사야. 중3짜리가 여기서 공부하고 집에 가서 어머니 되는 전도사님의 앞에다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가 충격을 받았던지 그 가정이 울산 사시는 분들인데 마산으로 출석을 합니다. 지금까지. 7년째인가 8년째인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엄마가 너는 보니까 절대 딴 일 하면 안 되고 너 목사에게 성경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기 전에 제가 반드시 역사를 공부하거든요. 역사. 그래서 지금 경북대학교 역사학과에 공부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군에 갔다 와서 이제 복학 준비 중인데 이거 대학생이 됐죠. 안 믿으시던 그 대학생 불러다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려 해보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배웠으면요. 집사님들쯤 되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 있다가 강의해야 돼. 집사 교사라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강의할 수 있어야 되다. 한 건도 빼지 말고. 그 다음에 성경을 바르게, 지금까지 성경을 바르게 안 가르쳐요. 되게 지멋대로 가르쳐요. 지멋대로 그냥. 목사든 교사든 지멋대로. 신학 교수도 그냥 지멋대로 가르쳐요. 중구난방이고 천방지축으로. 다시 말하면 표준 해석이 없었어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기독교가 표준 해석사나 못 만들었습니다. 옆에 보면 한 벽이 책이고 이 방에는 이쪽 안 보이는 방인데 저 서재인데 두 벽이 다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요.
주석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놨어. 이 사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하고 딴 사람 딴소리하고. 해석자가 100명이면요 100가지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거 여러 사람에게 읽으면 여러 가지로 헷갈려. 많이 읽으면 많이 헷갈리고 계속 읽으면 계속 헷갈리고 평생 읽으면 평생 헷갈리고 깊이 읽으면 깊이 헷갈리고 다시 읽으면 다시 헷갈리고 그 죽을 때 헷갈리도다 그러고 죽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표준화, 스탠다디제이션. 정말 이 성경을 우리가 표준 해석, 언제 어디서 누가 몇 번을 봐도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그런 해석이 나와야 돼.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치자. 또 성경을 더 빠르게 가르치자. 목사님들이 이번에도 한 13명인가 14명 오셨고 전도사님이 한 8명 한 20명 정도가 여기 다 교역자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항상 그래요. 20명 정도가 교역자입니다. 5분의 1은 교역자들이에요. 신하가 한 분들이요. 목사님들에게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지난 주일에 설교 몇 절 하고 왔습니까? 몇 절? 한두 절 했겠죠. 그렇죠? 설교할 때 한두 절. 더 웃기는 거는 한두 절 성경 읽어놓고 제목만 말해놓고 딴소리 하다가 끝나버려 그냥. 성경 이야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딴소리 하다가 끝나버려. 그거는 설교도 아닙니다. 이건요. 저는 한 번 설교에 2장에서 3장 진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예화 같은 건 1년에 10개도 없어요. 잘. 성경 이야기만 2장에서 3장. 어제 주일은요. 주일 낮 예배 2장, 오후 예배 2장, 4장을 설교했습니다. 조금 장이 짧거나 내용이 쉽거나 하면은 뭐 한 번 설교에 3장씩 나가는 수 있어요. 3장씩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년 반 정도 하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교가 끝납니다. 다 본문을 읽어가면서 짚어가면서 그 성경 말씀이 본래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대로를 성도들에게 소개해요. 아니 한 주일에 한 절 두 절 해가지고 그것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그냥 아무 일관성도 없고 그래 한 주일에 한 절 두 절 그래가지고 언제 다 가르친다. 언제 성경을 인생은 짧고 성경은 두꺼운데 언제 다 가르쳐. 제가 보기에는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개발한 설교를 대하 설교를 대하 설교. 대화가 아니고 대하. 물을 하자로 써요. 큰 대자. 큰 대하 드라마 하듯이 설교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절도 안 빼고 그것도 연대기 순으로 스토리텔링이 되게 그렇게 설교를 해가요. 모든 성도들이 설교를요 연속극 듣듯이 듣습니다.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심정이 보여요. 설교를 그렇게 하게 되면은 목사의 심보가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정이 보인다니까. 저는 그게 진짜 설교라고 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 다음에 그래서 빠르게 제일 빠르게 하는 게 오늘 지금 하는 이겁니다. 4박 5일에 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제일 빠르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빠르게 하는 게
구약만 2주간, 신약만 또 1주간이에요. 3주간에 걸쳐서 신구약 전체를 강의하는 그걸 에스라 성경 강좌 심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왜냐하면 여러분이 시간을 3주간을 잘 못 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2008년도에 그때 제가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지고 해서 이러다가 그냥 조용히 그저 눈 감을는지 모르겠다. 아주 위기 의식을 느껴가지고 2008년도에 3주간을 1월 달에 2주간, 2월 달에 1주간, 이 3주간을 그 연속으로 해가지고 심화 과정 해서 이제 그걸 녹음을 하고 녹취록까지 책도 만들고 그 저의 노목사의 유언이야, 유언. 내가 한국 교회 앞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거요 하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걸 안 하고는 내가 눈을 못 감을 것 같아가지고 2008년도에 그 심화 강좌를 만들었어요. 그 녹음을 해서 이제 MP3 CD로 만들어 놓고 또 그 녹취록을 책까지 만들어 놓고 하니까 조금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등산을 살살 다녔더니요. 건강이 뽀시락 살아났어요, 제가요. 그래, 지금, 그때 뭐 200회 남짓 했는데 지금 300회를 좀 바라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이제 심화 과정을 구입해서, 그래. 거기는 음성으로 된 것도 있고, 여기 PPT로 나오는 모든 파일까지 다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다음, 제일 세밀하게 한 게, 그 대하 설교예요. 샤론 강단이라 해서 우리 교회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도 안 빼고 설교한 게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MP3 파일로 그 MP3 파일 다 해가지고 여러분 스마트폰에 싹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많은 설교가. 그 다음에 그걸 책으로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설교를 책으로도 녹취록, 대하 설교 녹취록도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방송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성경의 파노라마라는 그 프로그램이 MP3로 되어 있는데 역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입니다. 성경과 역사라는 것, 그는 또 좀 한 3배쯤 길게 한 건데 성경의 파노라마보다 성경의 역사.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녹음된 게 MP3 파일로 있고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방송을 하기를 3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또 3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포맷이 한 6개 정도 있습니다. 6개의 포맷이 있는데 또 동영상으로도 있습니다. 이 영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기 와서 아 이렇게 공부하는 길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발견하고 뭐 여유가 되면은요 그걸 하나하나 구입해 가지고 여러분 집에서도 이제 공부할 수 있게 해놨어요. 여기 오면 좋지만은 오지 않고도 뭐 원래 형편이 영 안 되면은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도 공부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온전하게 가르치는 거, 빼지 말고 더하지 말고 왜곡하지 말고 온전하게 기록된 그 원 목적대로 가르치는 것이 에스라우스 기본 정신이에요. 앞을 보세요. 따라합시다. 단순화. 이거 복잡하게 해버리면요 알던 것도 모르게 돼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게 단순합니다. 단순화. 심플리피케이션. 단순화. 그 다음에 공부를 할 때 집중적으로 해야 돼. 뭐 하다가 말다가 자다가 졸다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뭐 질질 이렇게 끌면 안 되고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이 집중적으로 하는 게 지금 4박 5일 코스입니다. 짧은 시간에 끝장을 내는 겁니다. 이래서 성경 공부하는데 뭐 10년 걸려버려 그러면 안 돼. 앞에 거 다 까먹어버려요. 1년 걸려도 앞에 거 다 까먹습니다. 근데 4박 5일 만에 끝나기 때문에 까먹을 시간이 없어. 여러분